말씀은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에 관한 모든 것을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며 그 예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고 영원히 죽고 저주를 받고 이제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까지 받게 됐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으셨는가 모르셨는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셨습니다. 그럼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사람이 따먹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고 죽게 했느냐 그거예요. 아시면서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깊은 참뜻 진리가 숨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선악과 만들었으면 사람이 죄도 안 짓고 죽지도 않고 그저 잘 살았을 텐데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놨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 어째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대로 누리며 즐길 수 있는 특권과 특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천상천하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고 돌아다니다가도 선악과를 보면은 저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놀고 즐기고 생활하다가도 뭔만 바라보면 움찔해요. 선악과만 바라보면 저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 그 주인으로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고 또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선악과를 보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진화된 것도 아니라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사람이 모든 걸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받았지만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의 본분은 이 천지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를 받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금하셨더라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뭘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천상천하 만물 그야말로 수천만 가지 거기에 관계된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천 가지를 하지 말라. 수천만 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풀을 뽑지 말아라. 소나무를 건들지 말아라. 예? 토끼는 바라만 보아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금하셨더라면은 사람이 별 수 없어요.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그대로 지켜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얼마나 행동에 제약을 받고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천상천하에 수많은 것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만 하지 말아라?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거예요. 사과도 먹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고 배도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더 답답할 텐데 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사람들 생활에서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잘해준 거는 다 덮어놓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들추어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잘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다 덮어놓고 뭘 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래요? 잘못한 것 들춰가지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잘못한 것보다도 잘한 것이 더 많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준 것이 더 많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준 것이 많고 근데 그 잘해준 거는 덮어놓고는 못한 것 한두 가지를 들고 다투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천상천하 만물에 있어서 거기에 관계된 수천만 가지 일들이 있다 그겁니다. 머리는 전부 빡빡 깎아라. 그렇게도 안 하시고, 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50가지를 금해 놓으셨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활동에 제약을 받고 불편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천하만물 모든 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즐겨라. 그러나 무엇만 하지 말아라?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거는 바꾸어 말하면은 창조의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많은 금령을 내리실 수 있지만 그건 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누리게 하시고 한 가지만 금하시는 것은 그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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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나쁜 면, 잘못된 면, 작은 면 그걸 생각하지 말고 더 좋고 많은 그 면을 생각해서 인생살이도 감사하게 살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임의로 하라는 건 곧 천상천하 만물을 모든 걸 임의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도 없이 모든 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할 짓 못할 짓 잘하는가 못하는가 구분할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헌법이 없으면 좋겠죠. 교통법규도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교통법규가 있고 또 신호등이 있으니까 파란불 때 가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빨간불인데도 가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호등이 없다. 교통법규가 없다. 뭔가 기준이 없다. 그럴 때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가 구분을 할 근거가 없어져서 사람이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는 지옥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자체가 무슨 독이 들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정의를 세워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징벌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아무 제약 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보세요. 어른들에게도 아무 제약이 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직장 다닐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애들이 몇이나 될까요? 마음대로 살다 보면 술 먹고 호랑방탕하고 뭐 못된 짓 뭐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더 불행해지고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요 기준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그건 어떤 사람? 잘못하는 사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것을 잴 수 있는 근거.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선악과 대신 사과를 먹지 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사과에게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으면은 그건 잘하는 것으로 상을 주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잘못하는 것으로 벌을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다 그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생이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뭘 만드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이제 이렇게 선악과로 인하여 범죄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 불쌍한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그 선악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 먹고 죄 짓고 망하라고 그 선악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럴 줄 몰라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도 그런 과정 속에 인간에게 주시는 유익,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금하신 겁니다. 그럼 첫째로는 그건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자, 인간이 수천만 가지 다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거 누리고 즐길 수 있는데 그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그것도 못 지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지킬 만큼 인간은 뭐다?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그거예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영원히 팽말당을 당할 사람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피적을 알고 또 지기 나를 알고 그러면서 대응해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 그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면은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내놓을 것도 없어. 나는 잘하는 것도 없어.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들을 이루지도 못하고 주저앉아만 있는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 더 불쌍하고 불행하게 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한 말을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인용을 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나 그야말로 헛된 소리 한 거예요. 그야말로. 왜냐? 불가능이란 없다고 하면서 그 나폴레옹이 한 일이 무엇인가? 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이웃나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짓거렸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불가능은 없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일을 보니까 뭐예요? 영토 확장, 국력 확장에 눈이 멀어서 불가능이 없다고 나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또 그에 관계된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가 해놓은 일 뭐 있습니까? 결국은 잡혀가지고 처형을 받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처음에 자기 나라 왕이나 선정을 베풀어서 잘 했으면은 그 백성들에게도 유익을 주었겠죠.
그 백성들의 삶에 그때 당시라도 행복하게 해준 업적이라도 있죠. 히틀러가 어쩌다가 그렇게 독재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괴롭혔는가? 히틀러도 그거예요.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일본 천황 그 시대 사람들이 어째서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를 다 침략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거예요. 자기들은 신민이다. 천황이 하늘에서 내려준 신이다. 그래서 못할 것이 없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부패함을 모르는 거예요. 또 아베 총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날뛰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뤘다 할지라도 그는 천벌을 받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거 마음대로 즐기고 누릴 수 있으면서 오직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 가지 그것도 못 지키더라 그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선한 업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나는 불가능한 없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죄를 짓고 인류를 파탄에 빠뜨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가서 믿음으로 연약한 한 인생이지만은 그 얼마나 많은 선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에디슨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로는 너무나도 까마득한 그 노예 생활 때에 에이브라함 링컨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해방을 시켰던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뭘 해나가는 건 선한 업적으로 인류 역사에 이바지하고 공헌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불완전함, 자기의 부패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날뛰는 사람들은 히틀러가 한 일이 무엇이고 나폴레옹이 한 일이 무엇이고 징기스칸이 한 일이 무엇이고 그 징기스칸 족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잖아요. 나폴레옹 지가 그렇게 불가능이 없다고 날뛰었지만 결국 땅 한 평 차지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영토 넓히려고 수많은 사람 죽였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땅 한 평이에요. 땅 한 평. 두 번째로는 마귀의 도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귀의 도전, 마귀의 시험.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무슨 마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도록 하는 무슨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자기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가 자기를 미혹하고 충동하는 것임을 알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고 반대하고 싶고 배척하고 싶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죠? 자기 지혜에서 자기 뜻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것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시험이요 마귀의 도전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선악과 대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건 누구 마음이다? 자기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자꾸 나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구나.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꾸 물리쳐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선악과로 인해서. 자, 선악과가 없었다면 지금도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거지.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선악을 알게 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마다 막무가내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혼란과 무질서한 지옥의 세계가 된다 그겁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은 산다 그거예요. 그러나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의 하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쓰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의 주인이시고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지만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의 하나예요. 소나 돼지나 닭처럼. 그래서 창조주와 물질의 하나로 종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고 지옥 멸망을 당하게 됐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인생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과 따먹은 원죄 값을 짊어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죗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악과 따먹은 원죄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난주에 하신 말씀대로, 지난주에 전한 말씀대로 뭐예요? 의롭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영화롭게 해나가시는데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요 우리는 물질의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들이 됐다 그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로 멸망당하게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육갓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더라 그겁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은 냄새나는 쓰레기장이에요. 결국은 에덴 동산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오염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면은 에덴 동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먹고 입고 내놓고 쓰는 것 때문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악과가 없어가지고 먹지 않아가지고 에덴 동산을 살 수 있는데 그렇달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더럽고 추한 오염된 세상이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타먹은 바람에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제가 이따금 증거하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천국에 딱 올라서면 길바닥이 맑은 수정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예?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내놓으라는 군왕, 영웅, 호걸 부자들도 자기 방바닥도 금으로 못 해놨다고요. 자기 방바닥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라고요. 그러면 그냥 온갖 보석으로 꾸며지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예? 뭐 학교 다니려고 했을 것도 없고 또 거기 뭐 어느 직장 뭐 대기업 들어가려고 했을 것도 없고 결혼하려고 했을 것도 없고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천사들이 심부름해 주는 가운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보다도 수천만 배나 더 좋은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 이런 진리와 축복하시는 뜻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런 건 누구의 꼴입니다? 마귀의 꼴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멸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또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것도 있구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가 온갖 것 다 누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마지막 그때보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구약 958쪽쯤입니다. 전도서 12장 구약 958쪽쯤에 958쪽쯤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